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오늘 이 밤에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기쁜 일에도 우리가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느끼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하나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늘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느끼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느끼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셔도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눈저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닥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변해가고 더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고 있지만 주님,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오직 이 땅에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세상은 변해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는 그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빼앗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아버지는 죽어도 주님 위해서 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한 사람도 만지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만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나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자존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존감은 우리가 알 듯하지만 정확한 개념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좀 찾아봤습니다. 백과사전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인 자아 존중감을 간단히 이르는 말이 자존감으로 나오고요. 국어사전에 보면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그렇죠? 그런 이제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기를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다, 자아 존중감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존감을 이야기할 때 항상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자존심이죠. 자존심. 자존심과 자존감이 비슷한 그렇죠? 단어 자체도 비슷하고 느낌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느낌적으로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자존감은 뭔가 긍정적인 느낌이 많죠. 그런데 또 자존심하면 물론 그걸 완전히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자존감에 비하면 더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합당한 신앙적인 자존감은 굉장히 필요한 요소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자존심은 신앙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분을 해야겠죠. 자존감과 자존심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제가 우리말 어감사전이라는 것에 보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존심, 먼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다. 이어서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기서도 이제 좀 차이가 잘 안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에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품위를 지키는 거고, 스스로 지키는 거고, 자존감은 남에게 굽히지 않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서 민미라는 커뮤니티에 이렇게 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자존심과 자존감 모두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고 한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자존감은 먼저 자존감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자존감은 내가 나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존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존중받을 만한 존재야. 나는 이렇게 품위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내 품위를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존재야라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한 평가가 좋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 당신은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당신은 좀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 라는 어떤 비난적인 그런 평가를 받을 때도 거기에 쉽게 어떻게 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저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군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스스로에게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존심은 어떤 거냐?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자 하는, 남에게 책 잡히지 않고자 하는, 깎아내림을 당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존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자존감이 센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내가 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였는데, 자존감이 아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좋으면 내 스스로도 나를 좋게 평가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에 대하여 좋지 않으면, 나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좋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나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괜찮아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 나를 제외한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다른 사람의 평가를 좋은 것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열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평가를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죠. 남의 평가에 굉장히 휘둘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끝끝내 나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히 자존감은 높아야 되겠고, 자존심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저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저는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멈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세상 사람들의 자존감과 우리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차이가 없겠죠. 우리도 자존감이 높으려면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거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자존감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좀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자존감이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존감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긍정하는, 그렇죠? 나 자신을 긍정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그런 인간 이해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네, 여러분 다 눈치채셨겠지만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나의 자존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자존감이 나온다는 게 뭔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먼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어떻게 가지게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고 할까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 내가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내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물론 이제 이것은 기질적인, 성품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원래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기질적인, 성품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존감이 높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요. 일단은 자기 자신의 실력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먹고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서, 내가 먹고 살고 있는 그 분야에 있어서 나의 실력에 대하여 내 스스로 만족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 실력을 폄하한다 그래도 당신이 잘 모르는 거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 실력이 더 좋아라고 자기 자존감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나의 자존감이 높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세상에서 성공했어.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높겠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출신 배경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노력하여 얻어낸 여러 가지 스펙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자존감이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 나눴듯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실력 때문에 나는 스스로 존중받을 만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나는 내 품격을 지키고 내 스스로를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었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출신 배경과 나의 쌓아놓은 여러 가지 스펙과 나의 주변 상황들, 환경들 때문에 나는 존중받을 만하고 나는 사랑받을 만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 자존감,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출처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천국의 상속자라는 이 신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지게 된 나의 신분, 나의 신분. 그러니까 나의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개념에서의 출신 성분과는 좀 다른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출신 성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하여 나 자신이 존중받을 만하고 내가 품위를 지켜야 하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나의 신분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로마서 8장 16절에 누가 알려줬다고요? 그래요, 성령이 증언하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어라고 성령이 알려주시고 증언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성령님께서 나의 자존감이 생기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천국의 상속자야. 내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도와주시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난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말이죠, 낭망하여 쓰러질 만한 상황과 환경에 빠지더라도 누가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무슨 소리야, 너 절망할 필요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할 필요 없어,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알려주시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성령님에게서 계속 샘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높다가도 내가 실력에 자신이 있고 내가 성공한 것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나의 출신 배경과 나의 스펙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나의 상황들, 환경들이 좋아서 내 스스로 자존감이 높다가도 나의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긍정적이어서 나의 자존감이 높은 상황으로 살아가더라도, 그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이 오거나 감당하지 못할 만한 위기가 오거나 감당하지 못할 만한 고난이 오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면 그 자존감 무너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건강에 자신 있어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서 시한부 인생이라는 판결을 딱 받게 된다면, 실력에 자신 있던 사람이 무슨 학교 입학 시험이나 아니면 취직 시험에 계속해서 떠그러지고 낙망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무너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이 세상의 실력이나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니고 스펙이나 어떤 출신 배경, 출신 성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변화되어진 신앙 안에서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이요 천국의 상속자라는 신분 자체,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까지도 아니에요. 영원토록, 죽고 난 이후에도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니까, 그러니 나의 자존감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때때로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게 맞는 걸까? 내가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이렇게 괴로워? 그런데 이렇게 내가 무너졌어? 나의 앞길이 이렇게 캄캄해? 그렇게 믿기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누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계속 알려주신다고요? 네, 성령님이요. 넌 하나님 자녀야. 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거 짧은 한순간에 지나가. 이 세상에서 다 지나가는 거야. 너는 천국의 상속자야.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여 공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자존감은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고 언제라도 내려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에 누리는 자존감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데, 언제까지 무너지지 않느냐?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괴로움에 빠져 있는 분들 없으십니까?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분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소위 피골이 상접해 가는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그 소리, 목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이제 천국의 백성이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어떤 것도 끊어버릴 수 없으며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에요. 이 밤에, 이 금요일 밤에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신앙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환난에 눈이 멀어 세상의 시련과 아픔에 내 눈이 닫혀 결국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았사온데, 신앙 안에서 다시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살며 감사로 살며 믿음으로 살며 소망으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편들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받게 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며 자신은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하는 나라의 일을 감당하였다고 하나님 이것을 영광으로 누린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이 금요일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세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좌절한 자가 있습니까? 괴로움에 떠는 자가 있습니까?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가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쓰러지고 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괴로워하는 자, 정말 인생 포기하고 싶어하는 자, 정말로 주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자는 있지 아니합니까? 주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천국의 백성이며 천국의 상속자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자존감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 소리에 기울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우울감도 가득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어떤 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의 시대에 그 어느 분위기를 돌아본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일들보다는 우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 무기력에 빠져버릴 만한 일들, 좌절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이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사옵네.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존감, 나의 높아짐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의 실력 때문이 아니요, 나의 성공 때문이 아니요, 나의 출신 성분 때문이 아니요, 이 세상의 배경과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요, 내가 가진 스펙 때문이 아니요, 나의 자존감은 오직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상속자요, 하나님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에 나의 자존감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야 하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었던 그 놀라운 사실들에 대하여 함께 복음으로 전하며 함께 복음으로 나누며 그들을 함께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우리 지역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분당을 넘어간 대한민국 땅에 한국교회 안에 이 모든 소식들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참으로 절망하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천국의 백성이여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좌절하지 말고 눈물을 내지 말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인생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고백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나누고 하나님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 위하여 아버지 지금 비대면 상황들이 속히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우리가 많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 대면하여 예배하며 대면하여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소그룹 모임도 수련회도 부흥회도 여러가지 주 아버지 하나며 전도활동이나 선교활동도 감당할 수 있는 봉사도 구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언제까지나 무기력함에 무너져 내려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이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분오열 나뉘어져 있는 사단의 흉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나뉘고 그 생각이 나뉘어 서로 다투고 싸우던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래 아버지 함께 모여 전 세계를 품어주고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살려내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분열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 모아도 사단의 흉계가 너무나도 교묘하고 그 계획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뛰어나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갈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귀인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천한 사람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로 아버지 안에 품어주고 관용을 베풀고 아버지 안에 깊이 있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정말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갈 길을 아버지 다시 계획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버지